이 아침에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 시편 15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인지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또 논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고맙고 또 감사함과 동시에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이 시편 15편은 이처럼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겠는데, 말씀드린 대로 어제 저희는 주의 장막에 그 거할 자, 하나님의 그 성산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왜 다윗이 그토록 주의 장막을 사모했는지 우리는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좀 강조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33장. 어제는 저희가 7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이제 19절에 있는 말씀을 그냥 읽기만 했는데 1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모세가 주님의 그 장막,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에서 하나님과 친구와 얘기하듯이 그렇게 대면하여 마음을 나누고, 그런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한 형상을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은총을 입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은. 근데 여러분, 모세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고 하나님은 선한 형상을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환하게 비치는 어떤 빛의 개념뿐만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선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성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큰 은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영광은 이거야, 그리고 모세 앞에 보여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God's goodness, 하나님의 선한 형상,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회막에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품성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토록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품성이 곧 나의 품성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품성을 쉐어하게 되는 그 아름다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장막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품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얘기는 크게는 가나안, 그리고 작게는 그 예루살렘, 그 성산, 그렇죠? 거기로 가고 있는 그 우리의 순례의 여정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그 휴게소, 만남의 장소는 매우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순례 여정길에서.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캐릭터를 보여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5편에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인지, 그가 가지게 될 품성은 어떤 품성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이 시편 15편에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품성이에요. 캐릭터예요. 뭘 대단히 가져야만 주의 성산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냐, 그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시편 15편과 24편 그리고 이사야 33장은 크게 세 가지 패턴으로 구성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그리고 약속이 주어집니다.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굽니까? 라고 질문이 주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qualification, 이러한 품성을 가진 자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 그 탈무드에 의하면 이 시편 15편에는 이 토라, 하나님의 율법이 613개의 조항으로 이렇게 잘 해석이 되고, 그래서 그거를 요약한 것이 바로 이 시편 15편이다라고 그렇게 탈무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토라가, 하나님의 율법이 여기에 요약이 되어 있고 또 녹아져 있대요. 그 10계명이, 하나님의 율법인 10계명이, 토라가, 여러분 토라라는 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토라가 여기 10개의 그 캐릭터로 그렇게 요약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치 10계명처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10가지의 그 캐릭터, 10가지의 그 어떤 우리가 품성을 소유해야 될지가 특별히 10계명의 그 나머지 6계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하면서 이렇게 녹아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이 토라가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늘 가는 길에 토라를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곧 의인의 삶이고 형통하는 삶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생애이고, 그래야 우리가 하늘 장막이 유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큰 그림을 우리에게 오늘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대답으로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게 이제 정직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한다, 이 표현은 그 할라크, 걷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단어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그 좇는다, 바로 그 부분. 그래서 walk, 정직을 행한다라고 할 때는 정직하게
걷는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꾀를 좇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는다. 이것입니다. 악인의 꾀 대신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첫 번째 조건으로 하나님의 장막에 이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공의를 일삼고, 많은 경우에 엉뚱한 것을 일삼으며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공의를 일삼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여러분,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서로 거짓되이 행하지 않고 진실되게 행하고 말해야 되냐면, 우리 모두가 다 지체가 된다 그랬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내 기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 감정을 내가 내 마음대로 좀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누르는 것은 결코 나 혼자만 잘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가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눌러지기 때문에 그게 잘하는 것인 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하나가 망가지면 지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진실되게 거짓을 행치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저 사람이 살고, 반대로 저 사람이 살아야 내가 산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별개의 존재 같지만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 가지를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3절에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보색에 행악지 아니하고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는 자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이 세 가지는 2절에서 말한 이렇게 보면은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그 품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3절에서는 그 네거티브한, 2절에서 말한 것과는 이렇게 부정적인 개념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서포트 해줍니다. 그건 뭐냐? 행하고 일삼고 진실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에서는 아니하고 마치 십계명의 그런 느낌 같아요. 그렇죠? 긍정의 그런 메시지가 주어지기도 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어지는 것과 패턴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절의 것은 2절에 있는 말씀의 것과 이렇게 상응하는 거예요. 보세요. 혀로 참소치 않고 벗에게 행악지 않고 이웃을 회방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정직하게 행하고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과 이렇게 상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혀로 참소치 않는다 그랬는데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절에서는 혹시 우리 신체 기관이 하나 이렇게 등장한 걸 보셨습니까? 우리 신체 기관 중에 뭐가 하나 등장하죠? 마음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물론 마음은 우리의 정신, 뇌지만 이제 우리 heart예요. heart. 그렇죠? 우리 마음. 그런데 3절에서는 그 혀가 등장합니다. 우리 신체 기관 중에 혀라고 하는 게 등장해요. 이건 뭐냐면 마음만큼 중요한 것이 이 혀라는 것입니다. 그게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혀로 참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중상한다는 거잖아요. 참소한다는 말 자체가 이렇게 말로 abuse 하는 거예요. 말로 학대를 하는 것이죠.
말로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로 어뷰스하는 이것은 우리가 매우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일삼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뱉는 것이 우리의 그냥 본 모습이에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뭐 이렇게 살아왔어. 이게 내 스타일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스타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혀로 참소한다는 것은 뭐 이렇게 뭐 고소하고 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에서 내뱉는 나의 말 속에 형제를 죽이는 많은 그런 우리의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의 그 말이 사람에게 많은, 그리고 매우 큰,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한 번의 말은요, 내가 내뱉는 한 번의 말이 정말 평생의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편 141편인가요? 제가 찾진 않겠습니다만 141편 3절에 보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그랬어요. 내 입에 문을 좀 지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그것이 중요하면. 그리고 여러분, 여기 혀로 참소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backbite 한다. backbite. 직역을 하면 뒤에서 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거를 굳이 우리 한국식으로 직역을 하자면 뒤통수 치는 거예요. 호박씨 까는 거예요. 근데 호박씨 정도는 너무 약해요.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뒤에서 콱 물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뭐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말하게 되는.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모르고 해도 참 슬픈 일인데 많은 경우에 참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를 저희는 봅니다. 뒤통수 치는 거예요. 참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남을 험담하고 또 뒤통수 치는 이런 일들이 참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또 많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배 마치고 파틀락 점심 먹으면서 물론 여러분, 교제를 나누는 일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건전하게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누구 이야기하면서 뭐 이랬느니 저랬느니, 왜 그 집사는 오늘 교회 안 나왔느니 그러면서 에이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말씀의 은혜가 내가 그런 말을 내뱉는 순간 그냥 gone,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혀로 만약에 그렇게 남을 험담하고 참소하는 일을 하면 그것은 곧 우리가 사단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고 했더니 결국 우리는 그 한마디 혀의 놀림으로 사단을 닮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계시록 12장에 의하면 참소하는 자라고 했어요. 사단이 참소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소하게 된다면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참소한다는 말의 어근은요, 원어적인 그 의미는 발, foot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foot, 이 발. 이상하죠? 참소한다는 말이 그 본 어근, 그 본 뜻이 발이래요, 발.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말 속담에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참소를 하잖아요.
그렇게 옳지 않은 말을 우리가 내뱉게 되면 그 말은 발이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리가 아닌 수만리를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발이 달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발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없으면은 다니지 않게 될 것이 발이 달림으로 인해서 이곳저곳에 그저 이 얘기 저 얘기 퍼뜨리는 거예요. 이랬대 저랬대 그러면서 좋지 않은 그런 모든 것들을 일삼는 것, 그게 바로 참소한다는 말의 원어적인 뜻입니다. 여러분. 발이 달렸대요.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일삼고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그 모든 것을 한 방에 날리는 것이 바로 그 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회방하는 것.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한마디 참소로 모든 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합니다. 4절.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기 성경에 방금 말씀한 것처럼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랬는데 누구라도 멸시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누구라도 멸시한다는 건 옳지 않은 거잖아요. 누가 조금 잘못을 행했다고 이렇게 그런 멸시의 눈을 우리가 보이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성경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대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무엇을 멸시하고 무엇을 존대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살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멸시해야 될 게 있고 존대해야 될 게 있대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honor, 존귀하게 해야 될 거를 많은 경우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나하고 안 맞다는 이유로.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멸시해야 될 거를 내가 쫓아가요. 그걸 아주 드높입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것이 하늘에 가는 성품이래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그 어감이 아주 셉니다. 그렇죠? 망령되이 행하는. 물론 십계명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망령되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거절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역사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내 거절로 인해서 그냥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거절당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그 망령된다는 말,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도 그를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을 나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다 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를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구약의 많은 경우에 그분이 멸시하고 싫어한다고 많은 경우에 말씀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굳이 그런 것들을 쫓아갑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도 거절하시는데 하나님이 거절하고 멸시하는 것을 우리도
멸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성경은 다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난 이런 거 매우 싫어해.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도 싫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심전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뜻이 같아야 되고 하나님하고 편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쪽에 내가 서면 이건 안 되는 것이죠. 그 한 예를 제가 좀 들어볼게요. 이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단방에 이해할 수 있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 예가 성경에 있어요. 우리 에스더서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 2절에 보면은요, 이 3장의 이야기는 이제 하만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하고 하만이 나와요. 이제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얘기가 나올지 아시겠죠? 자, 에스더 3장 2절에 봅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그랬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뭘 할 수는 없었어요?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에게 절을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주군은, 그의 경배의 대상은, 그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셨기 때문에 다른 것에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꿇고 엎드려 절하고, 이건 경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의미가 그냥 안녕하세요 그런 절이 아니고 그에게 모든 것을 충성한다라고 하는, 복종한다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게 예배거든요.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면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내가 그분께만 충성하겠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만이 내가 저 모르드게만 없앨 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 내가 다 멸절할 거야. 이게 여러분 하만이었어요. 이게 사단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 하만에게 절을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를 목숨을 걸고라도 멸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걸 바로 이 시편 15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망령된 자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대신에 그를 누르고 자기 자신을 그 위에 두는 그 망령됨, 그런 자를 우리도 멸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높이는 게 아니고 목숨 하나 살리고자 이렇게 옳지도 않다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박수 쳐주고 드높여주고, 마땅히 안월해야 될 거는 내가 에이 이러고서 무시하고, 완전히 거꾸로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멸시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존대할 수 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마땅히 말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우리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제 마음에 참 많이 남아요.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하나님께 서약한 것은, 그것이 재정이 되었든, 그것이 내 시간이 되었든, 그것이 내 직업이 되었든, 그 어떤 것이라도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는, 제가 찾진 않겠습니다만 이 성경에 이렇게 바꿔치기 한다라는 의미로 이게 쓰였어요. 변한다고 하는 이 말이. 나는 쉽게 이렇게 바꿔요.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좀 나에게 손해가 임해도, 좀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생겨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요. 기분에 따라서. 기분 좋으면 헌금도 내고 기분 좋으면 교회도 가요. 근데 기분 좀 나쁘면
여러분 모든 게 다 스톱입니다. all stop.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게 뭐 사람에게 하는 거, 사람에게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는 모든 일이 내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이렇게 얘기했다가 오늘 기분 나쁘면 내일 바꿔버려요.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장막에 거할 자는 주의 성품을 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마치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목숨을 거신 그 하나님처럼, 해로울지라도 십자가에 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하기로 맘먹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는, 다른 것과 바꿔먹지 않는, 마음을 바꿔먹지 않는 그런 품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얘기합니다.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그랬어요. 이건 물론 뭐 이렇게 고리대금처럼 말이죠. 어마어마한 이자를 챙기고, 물론 그런 의미도 기본적으로 들어있습니다만, 성경은 가난한 자들에게는 결코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 금하고 있는 거를 깨고 그냥 행하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말이죠. 어떤 경우에 이자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이자 받아야 된다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에게는. 그러나 자기 본국인, 자기 그 가난한 백성에게는 서로 그렇게 이자를 물리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별리로 이자를 받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경제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잘못 활용하게 되면 이 재물에 대한 우리의 소신과 성경에 대한 그 원칙과 그 관념이 올바르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고. 자, 여기까지 이제 10가지 qualification, 10가지 그 성품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패턴 중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약속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뭐가 주어지냐면 약속이 주어집니다. 약속이 뭐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동치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요동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요동치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요동치 않지요? 우리는 시편 1편에서 그거를 살펴봤어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자, 1편. 하늘 가는 백성은 올바른 그 형통의 삶으로 가는, 의인의 트랙으로 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냇가에 그 심겨진 그 튼튼한 견실한 그 나무가 흔들리겠습니까? 그 수액을, 진액을 쫙 빨아들이면서 위로 쫙 뻗는 그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악인은 4절에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요동하는 겁니다. 이게 흔들리는 겁니다. 바람 한번 불면 그냥 휙. 이게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붑니까? 근데 뭐 고된 풍파라고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풍파는 매우 어려워요. 모두가 다 흔들거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바람 하나에 그냥 맘 바꿔 먹고 내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랬다가 진짜 고된 풍파 한번 지나면 어쩌려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 작은 바람 하나에 그렇게 휘청휘청 거린다면, 우리 신앙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면, 큰 바람이 불면 여러분 끝장입니다. 큰 바람 불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것은 우리가 옮겨 심겨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시죠? 트랜스플란트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요동치 않는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이러한 성품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결국 하늘 시냇가에 그렇게 옮겨 심겨지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시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토라, 그렇죠?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일삼고 진실을 말하고 혀로 참소치 않고 이런 그 토라의 정신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견실한 그런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옮겨 심어 주시는데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되는 거예요. 주의 장막으로 우리가 옮겨 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 이토록 아름다워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그 하늘 시냇가에 우리가 트랜스플란트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죠. 주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지만 주의 장막에 내가 이렇게 거하게 된, 주의 장막에 내가 이렇게 심겨지게 되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노래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토라의 길로 가는 사람, 방향 제시하는 대로 그 의인의 트랙으로 가는 사람, 형통의 길로 가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편 15편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entrance liturgy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성전에 들어갈 때 불려지는 노래 혹은 예전이에요. 예배 행위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전에 들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질문하고 답하고 약속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도 지금 그렇게 행해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를 예배하러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15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왜 그렇죠? 분명히 성전에 들어가는 노래라면, 성전에 들어가면서 체크업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해야 될 것인지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엄청나게 유명한, 정말 이 중요한 이 말씀이 뭘 말해주고 있냐면 성전에 들어가면서 주의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면서 무엇을 노래하고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서로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 10계명 그 후반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서로 거짓 살인, 도적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면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이 땅에서 생활해야 될 것인지를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이 결국 우리 모두가 서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말해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인데 그거를 이 땅에서 프랙티스 하라는 것이에요. 왜 프랙티스 합니까? 그래야 그런 성품이 내 것이 되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혜택을 누리고 다른 사람도 해피해지니까.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보고 같이 하나님 성품을 나누게 될 거니까. 그렇게 돼서 함께 하늘 갈 거니까. 이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예배를 드릴 때 경험하라 이거예요. 주의 장막에 거하면서.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 혼자
나 혼자 해피하고 나 혼자 그런 성품 가지면 된다고요? 아니요. 그거를 내가 나와서 실행을 해야 돼요. 내가 정의를 말하고 공의를 일삼고 마음의 진실대로 말하고 혀로 참소하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곧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거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나와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그걸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곧 서로 내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함을 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인 삶을 사는 것이 곧 주의 장막에 거할 조건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우리가 한 그 몸의 지체임을 기억하고 서로 진실되게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할 수 있는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신앙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토라의 마음으로 토라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마침내 하늘의 시냇가에 우리가 옮겨 심게 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장막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돌보고 격려하고 함께 하늘 갈 사람으로 대하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성품을 나눌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 바꿔먹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